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작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이 이제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이들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열 왕이 끝났다. 이제 유다의 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했다, 이런 뜻이죠. 오늘 그러면 왜 유다는 이러한 완전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위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니까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미 유력한 사람들이 이미 다 끌려갔고요. 지금 보세요. 별 크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 왕의 시종 5사람, 징집했던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들 마저도 전부 이제 처형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끝까지 바벨론을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이들을 바벨론이 강력히 처벌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또 다른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참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막 어린아이들을 돌에 쳐서 죽이고요. 뭐 이런 장면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뭐 포악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남유다 스스로가 이걸 자초한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애초부터 유다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제 거의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들, 뭐 애굽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죠. 뭐 자기 나라 코 밑에 둘 수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겠대.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좀 있으면 몇 년 있다 배신하고 또 애굽이랑 붙어 먹어요. 그럼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또 잘못했대. 싹싹 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배신하고 또 애굽이랑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들어와서 짓밟고 멸망시킨 거예요. 처음에 이제 1차 포로로 사람을 끌려가는 정도였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1차 포로로는 뭐 이제 그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예. 근데 또 배신했죠.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뭐 기술자까지 싹 다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배신하죠. 3차 때는 그냥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끌고 나. 예, 이렇게 사실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1차 포로 때도 그랬고, 어쨌든 이제 시드기야 때가 되면, 네, 뭐죠? 애굽이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딱 보니까 애굽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애굽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나온 내용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약속도 주셨어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 아들, 딸 낳고 살다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수없이 예레미야가 말했죠.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그게 싫어. 70년간.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70년간이나 거기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싫고 하나님의 결정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대. 우리에게 그럴 리가 없대. 자기들끼리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빼고 모든 선지자가 아니래.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다. 예레미야 혼자만 지금 바벨론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의 바벨론의 일부 주둔군이 있었어요. 그들은 소수였지만 바벨론의 상징과 같은 이들이었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다 죽이죠, 그 주둔군을. 그리고서 이제 애굽한테 우리가 이제 칼을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라.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에 전력을 쏟을 형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그럼 애굽 입장에서도 봐봐요. 지금 똑같은 거죠. 왜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왜 자꾸 싸워요? 자기 나라와 적국인 나라 사이에 그 완충지대를 놓고 싶은데 그게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면 바로 적국이 자기 밑에 코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 입장에서도 지금 바벨론이 점령한 이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여길 유충지로 삼아서 애굽으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다를 독립시키면 완충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도와주러 애굽이 옵니다. 근데 바벨론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우리 주둔군을 죽였다고? 바벨론이 뭐 다른 데 전쟁이고 나발이고 전력을 쏟아붓죠, 여기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애굽이 도망갑니다. 예, 유다로 오다가. 그리고 바벨론은 그 모은 병력 그대로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을 포위해서 말려서 죽이죠. 예. 그리고 남은 자들마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잔인하게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주둔군까지 죽였고, 그리고 이제 또 나를 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약이 바짝 오른 거죠. 아예 작정하고 올라와서 완전히 돌멩이 하나까지 싸그리 다 짓밟아서 완전한 파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자기들 스스로가 거의 멸망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피하 식별을 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를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누가 적인지 알고 여러분 누가 친구인지를 알아야 안 망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는 군사가 피하 구별을 못해. 같은 편은 쏘고 상대편에게 문 열어주면 여러분이 전쟁에서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구별을 못해.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구별 못한 거 뭐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보호자요 친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얼토당토하는 것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길도 알려줬어요. 너희 이제 바벨론으로 가라. 근데 계속 끝까지 바벨론의 적이고 애굽이 친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친구입니까? 애굽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애굽이 와서 도와줬다 칩시다. 그러면 애굽은 뭐 유다를 막 존중하고 우리 친구 국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강대국인데 누가 적이고 누가 지금 아군이고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이 피하 식별을 못해서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구별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누가 친구인지 적인지 구별하고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 구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정작 하나님은 배신하고 적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인생 망하는 거 말고 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너희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참으라고 좀. 근데 이걸 끝까지 지 맘대로 해보겠다고 그냥 일을 점점 최악으로 만들다가 자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멸하게 되는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계속 어리석어져 가지고 계속 바보 같은 선택만 하다가 사실 자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열어야 하는 문은 닫고 세상을 향해 닫아야 하는 문을 열고, 여러분, 이 인생이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적으로 여기고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 반복된다는 거. 그래요. 뭐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한 번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뭐 몰랐다 칩시다. 그래서 크게 되었어.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전쟁에서 졌다 칩시다. 야, 누가 적인지 모르고 누가 아군인지 몰랐다 한 번 됐어. 그러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뭔 놈의 똥꼬집인지 끝까지 구별을 못해요. 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안 들었구나. 야,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바벨론에게 가는 게 맞구나. 바벨론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맞구나. 할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지금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끝까지. 무슨 대단한 독립투사들이 났다고. 뭐 독립투사가 나서 저런 겁니까? 그냥 바벨론 싫다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 무조건 싫어. 나 70년간 종으로 사는 거 나 싫어. 나 그런 인생 싫어. 나 내 인생 그렇게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그게 하나님 뜻과 달라?
그럼 하나님과도 기꺼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얘들아 그렇게 가면 멸망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해. 하지 말라는데 또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봅시다. 22절에서 26절 말씀 봅시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야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명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지금 이제 유다 땅에 남은 지도자들 싹 다 정리하고 바벨론에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그의 이제 조부부터 아버지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조부 사반은 왕궁 서기관이었죠. 그는 이제 요시아를 도와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도운 사람이었고요.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위험에서 보호해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달리아 역시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그달리아가 뭐 매국노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그 70년간 그들을 섬기면 그들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거 끝나면 회복을 명하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그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을 물었던 곳이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종일토록 금식하고 회개했던 그런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럼 이건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맞아. 우리가 한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우리의 어리석은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자. 여러분 이랬더라면 이미 이때가 마지막 기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여놓고 뭐예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다가 그달리아의 반대파가 그달리아를 또 죽여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달리아 죽이고 당시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갈대아 사람은 또 죽여. 아니 지금 저 주둔군 죽여가지고 이 1년 반이나 그 포위 당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식 잡아먹고 이 비참한 꼴을 겪고서 또 해 이걸 또.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경험하고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한 민족과 한 동포끼리도 싸워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뭐만 남아요? 내 욕심과 욕망. 그럼 그 뜻에 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세상의 더러움과 싸워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워.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교만하고 악한 백성들이 서로는 인정했겠습니까? 서로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물러서고 양보하는 거 이미 유다 백성은 그런 방법을 잊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멸망받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이들에게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계속 반목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계속 분내고 화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멸망 앞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두 눈 똑바로 뜨고 봅시다.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적 맞아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우리 적 맞습니까? 지금 내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싸워야 할 사람과 싸우고 하나 될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싸워야 할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하나 될 사람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라니까요. 오늘 저 여러분의 한 주가 여러분 제발 이 피아를 식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물론 이 피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사람과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 될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과 싸우고 하나 될 사람과는 하나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피아 식별을 못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가장 비참한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26절 봅시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 가지고 가서 그달려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전체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노소를 막론하고 이거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이거 갈 때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너희 역병이 돈다. 병걸리에서 죽는다. 하나님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가요 저걸.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잡아가. 불안했나 봐.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멸망받아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저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참 비참한 결말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통탈한 일이겠어요. 사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은요 바벨론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애굽으로 다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거길 나왔고 자기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이게 멸망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멸망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뭘 의미해요? 애굽의 종되었던 저들을 끌어내서 자유인을 삼아주신 것처럼 유월절이 뭐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한 거야? 난 이제 그딴 압이 필요 없다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론입니까? 스스로 지금 버린 거예요. 이제 피아를 확실하게 했어. 하나님을 적으로 가는 거죠. 피아를 이제 더 확실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복종해야 될 대상, 여러분 우리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저기로. 우리 스스로. 아이씨 필요 없어. 난 그딴 압이 필요 없어. 난 그딴 하나님 필요 없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저 남유다의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내게 등 돌리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면 고생이 훤하고 바벨론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라면,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주님 기꺼이 바벨론으로 가겠습니다. 포로로 살겠습니다. 그 고생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끝까지 안 가겠대. 왜? 거기 가면 고생할 것 같거든. 거기 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 아, 바벨론 포로를 70년 살면 망할 것 같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27절 봅시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끝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야긴 나와요. 여호야긴 기억나시죠? 그 뭐죠? 열왕기하 24장에 나왔던 그 여호야긴이요. 3개월 왕 하다가 18살 왕 돼가지고 3개월 왕 되다가 석 달 만에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이 갑자기 등장해. 그래서 갑자기 등장해서 무려 37년이에요. 37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바벨론 왕이 바뀌었어요. 에윌무로닥으로. 왕이 되자마자 여호야긴을 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그를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왕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왕으로 삼고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대요. 일평생 왕의 친구가 되었다고 이제 다른 사가 기록에 보면 가장 왕의 친구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왕의 양식에서 평생 밥을 먹었다잖아요. 왕의 친구 된 거 맞죠? 그리고 종신토록 그가 쓸 것이 끊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면 죽을 줄 알았지. 바벨론에 가면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바벨론에 간 여호야긴은 회복을 경험한 거. 먼저 여호야긴이 회복을, 여러분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근데 여호야긴이 딱 한 가지 했어요. 뭐 했죠? 여러분 24장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투항합니다. 여호야긴이 한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왜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아, 여호야긴이 그걸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여호야긴 그거 했어요. 저항 안 했어. 투항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여호야긴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저 악한 왕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명령 딱 그거 하나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 가면 죽는 줄 아는데 바벨론 가서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죽는 거야. 바벨론 가면 고생이 훤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죽어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죽어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면 고생길이 훤해 보이거든. 그 길 가면 망할 것 같거든. 안 망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건 언제? 네가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등 돌리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것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냥 그거 하나 순종했더니 그 망할 것 같은 그 지옥일 거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서도 그는 저렇게 양식이 끊이지 않고 왕의 지위보다 높여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꾸 세상은 일로 오라고, 여기가 애굽으로 오라고, 애굽으로 와, 여기가 안전해. 여러분, 거기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고생길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있으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확실한 피하 구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